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성경 말씀이라고 하면은 어떤 부드러운 사랑의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또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은 참 두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신약 성경 말씀은 복음서 말씀을 포함해서 그렇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이든 신약이든 실제로 성경을 하나하나를 읽어보면 그런 생각들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얼마나 단편적인 생각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약의 서신서 중에서도 소위 말해서 어조가 매우 강경한 그런 말씀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바울 서신 중에서는요 갈라디아서 말씀이 그렇습니다. 1장부터 이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연신 쏟아집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 말씀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그리고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다가 해석하기가 어려운 난해한 구절들이 성경 가운데 종종 등장하는데 거기에 이 히브리서 말씀도 항상 빠짐없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이해에 대한 내용과는 조금 다른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만일에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내용들을 배웠죠. 우리가 그렇게 믿자고 다짐을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이 우리의 어떤 행동의 여하에 따라서 취소될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 그런 말씀일까요? 물론 이런 내용이 사실 우리 본성에는 더 잘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실 은혜라는 거, 복음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우리의 본성에 더 잘 맞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느 종교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역시나 성경도 다르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 가운데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도 다시 복음 이전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의 내용도 보셔도 마찬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렇죠?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같은 말씀이죠. 그렇죠? 여기 26절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다면 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짐짓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는 거죠. 오직 심판만 있다. 그들을 태울 맹렬한 불만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앞에서 봤던 히브리서 6장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사실 본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었다. 겉으로는 교회도 다니고 겉으로는 함께 신앙생활도 하고 겉으로는 함께 찬양도 하고 그렇게 지내왔던 사람들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은 결국 마침내 그 실체가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 안에는 알곡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단지 제가 말씀드린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히브리서 말씀이 본래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은요, 알곡과 가라지의 구별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맥락이 아닙니다.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히브리서 말씀의 전반부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요, 오히려 우리 구원의 완전성과 확실성에 대해서 이보다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명하는 말씀이 있는가 싶을 정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어차피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더더욱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런 말씀은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제가 서두에 성경에는 어조가 아주 강한 말씀이 있다고 했죠.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 성경 말씀이 맞나 싶은 말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이제 막 신앙생활에 걸음마를 떼신 분들에게는 절대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10장 읽지 말고 나중에 읽는 게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만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웃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이고 분노하는 것은 항상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웃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분노하라는 것도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소 중에서도 사기꾼들이 보내는 미소가 있겠죠. 그렇죠? 사기꾼인데 뭔가 불안한 표정을 계속 짓고 있다 그러면은 그걸로 이미 작업 실패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느냐고, 이거 아무한테도 말해주지 않는 건데 당신이니까 내가 참 특별히 얘기해 주는 것이라고 얼마나 감언이설을 하겠어요. 이런 게 나쁜 미소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엄하고 무시무시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사람들을 겁박하거나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나쁜 것이죠. 일종의 폭력입니다. 하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소리를 치거나 엄한 말을 할 때에는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녀를 향한 어떤 답답함과 걱정과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자녀가 낭떠러지를 향해 가는데 부모가 소리치지 않고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미소만 짓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상한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소리를 치는 것이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방금 보신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29절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보면은 형벌이라고 하는 단어에 가장 눈이 들어오겠지만은 그게 초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형벌이라는 단어,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등장하기까지 그 앞에 얼마나 긴 이야기가 있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이라는 설명입니까? 그저 받은 구원이 아닙니다.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구원이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언약의 피를 흘리신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로 역사하신 구원이다라는 설명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엄청난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셔서 구원하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엄청난 구원을 거부하고 욕되게 한다는 것이 과연 말이나 되는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이 엄청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들 똑바로 안 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어 라고 우리를 겁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처럼 엄청난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뒷걸음질을 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강한 호통인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식의 호통은 한두 번 정도가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도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당시 그들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조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한결 같을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한편으로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한결 같기를 원하죠. 아니 날마다 더 우리 신앙이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현실은 그렇지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요, 누구나 그와 같은 일을 겪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라성 같은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그런 선진들의 예를 들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부침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공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위로를
받게 되죠. 여러분, 여기 전날에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나 전날에가 있었습니다. 여기 전날이 무슨 날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이어지는 표현이 뭐냐면 빛을 받은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빛을 받은 후에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빛을 받은 후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는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함께 믿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갑을 열어서 물질로 헌신하게 되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하던 사람이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전에는 없었던 혁명적인 변화고 급진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빛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둠, 그리고 지금은 빛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와 같은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까? 누가 협박을 했습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다 보니까 눈치로 그렇게 하는 것인 줄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빛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종교에 빠져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었습니다. 그 밭에 보화가 있는 줄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야말로 참 바보 같고 어리석은 행동이 없겠죠. 하지만 이 사람만큼 지혜로우면서 동시에 지극히 합리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빛을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같으면 보화가 묻혀있는 땅을 안 사겠습니까? 어떻게든 빚을 내서라도 사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당시의 성도들이 심지어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여러분 32절 이하의 내용의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말씀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싸움이었어요. 이전에는 뭐하러 예수님 때문에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합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근데 그것을 견뎌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비방과 오해도 견뎌냈죠. 그리고 이런 개인적인 고난뿐만이 아니라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다만 윤리적인 명령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이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여기서 승부를 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빛을 받은 이후에는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영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무슨 대단한 지위를 누리고 부를 누리고 뭐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 사람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다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신앙이라는 것이 항상 한결같지는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0장 앞에 있는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거꾸로 이 말씀을 거꾸로 봤을 때 지금 이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던 모습들, 항상 모이기에 힘썼던 모습들이 어느새 점차 식어져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강조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운동 경기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32절에 큰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할 때 그 큰 싸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라는 단어가 우리 생각에는 무슨 서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싸우고 부딪히고 하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단어가 그리스어로 보면은 아슬레시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 의미가 뭐냐면 상을 얻기 위해서 경쟁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경기하는 사람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의미로 쓸 때 사용되는 이런 운동, 이런 스포츠와 관계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아직까지도 현대 영어에 살아 있어서 여전히 남아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기에 참가하는 운동 선수를 가리켜서 애슬릿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운동 경기를 가리켜서 애슬레틱스라고도 하죠. 그래서 미국의 메이저리그 구단 중에 하나가 이 이름을 그대로 갖고 있는 구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철인 3종 경기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트라이애슬론이라고 하죠. 바로 여기 다 이 32절에 나오는 싸움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그 단어입니다. 올림픽의 시작이 그리스 아닙니까? 당시 팔레스타인도 다 이처럼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종종 우리 신앙을 가리켜서 운동 경기로 비유하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로 예외가 아닌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도 그렇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일종의 이 운동 경기의 시합에 나가는 운동 선수들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운동 선수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하면서도 제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물론 경기에 나가서 잘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겠죠. 아니면 최소한 후회 없이 경기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정도죠. 왜냐하면 우리가 TV 중계화면에서 보는 것은 그런 경기 장면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수들의 입장에서는요, 그와 같은 경기는 전체 시간 중에서 지극히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선수들에게 있어서 그 시간이 있기까지의 대부분의 시간은 뭘 해요? 훈련을 합니다. 훈련, 또 훈련을 하죠. 만일에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다면 정말 엄청난 자기 관리와 훈련에 몰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선수에게는 그것보다도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것보다도 더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부상을 당한 이후에 재활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부상이라고 하면 운동하면서 뭔가 크게 다친 일부 선수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이 부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습니다. 100%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나오는 선수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누구나 시즌 내내 모든 선수들은 사실 크고 작은 부상들을 달고 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잘 보이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TV 중계를 보십시오. 거기에는 정말 깨끗한 유니폼을 입고 뛰고 있는 건강해 보이는 선수들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유니폼 뒤에 감춰져 있는 크고 작은 상처는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가 부상을 입어서 그 화면상에서 사라지게 되면은 그 사람이 지금은 뭘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 사람을 대체하고 있는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 대체한 선수가 더 잘하기라도 한다면은 그 이전의 선수는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선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최근에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바로 이와 같은 재활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 상태를 다시 정상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엄청나게 힘든 일이지만 정말 그 끝도 없는 길고 긴 과정, 그 과정 가운데서 심리적으로 겪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과연 나는 다시 이전과 같은 정상적인 몸을 회복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과연 경기에 뛸 수 있을까? 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구단에서 나를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팬들이 나를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그러한 생각들이 마음 가운데 괴롭혀서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낸 선수는 그야말로 아주 단단한 선수가 되는 것이죠. 아니, 운동선수를 넘어서 한 인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담을 가끔씩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처럼 사실상 운동선수로서의 싸움은 경기에서 이기고 지고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 인내의 싸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의 싸움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로 뭔가 대단한 것들을 이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싸움이 아니라 바로 인내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들이 이 땅에서 즉각적인 열매와 결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죠. 하지만 동시에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고 그것이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종착지도 없는 그런 무의미한 수고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에는 분명한 방향과 목적과 종착지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제가 운동선수를 예로 들었지만요, 운동선수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결국 기회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구단에서 잊혀질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서 잊혀질 수도 있죠. 앞으로 코트나 운동장에서 다시는 승리의 기쁨을 영영 맛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결단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승리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37절 이하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죠.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세상에 흔들리거나 미혹되지 않으며 인내로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당면한 영적인 싸움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신실함으로 인내로 견뎌내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뒤로 물러나지 말고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요 권면이요 확신인 것입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겠죠. 신앙의 부침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힘쓰신 것,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신앙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며 서로 도우며 사신 것,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길을 계속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의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이고 인내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앞서가신 길이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길이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큰 상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잘 걸으셨고 또 내년도 변함없이 이 길을 힘있게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